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주일 저녁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 287장 부르시겠습니다.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배를 위하여 김진자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께 사랑하심을 감사드렸고 저희 성께 가족들을 아버지 하나님 건강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항상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하면서도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바른 길로만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담대 머무르셨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영역을 건강하게 도와주셨고 전하신 말씀만이 살아 역사하는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 1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18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시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줄 믿나이다. 주여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시고 진리의 성령이 우리 마음 눈을 밝혀주시고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세의 율법을 토라라고 하지요. 거기에는 정결례라든지 절기와 음식에 관한 법들이 613개가 있습니다. 먼저 정결례에 관해서는 그것은 구원의 표지에서부터 시작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우리가
깨끗해져야 나아가지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 때 할례를 그들이 받았다는 기록. 그래서 할례가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 모세 때에 이르러서 그들이 출애굽할 때 문설주에 바른 양의 피,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모세 율법의 의식이지요. 또 그것과 비슷한 구원의 표지로서 라합이 창문 밖으로 달아내린 붉은 띠, 그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에스겔 때 그가 환상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구원을 받는 자들은 이마에 타우 표시를 했다라는 기록이 있지요. 그래서 십자가 같은 X표 같은 그러한 타우 표,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구원, 또 깨끗해짐, 거룩함, 이러한 표지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율법에는 또 여러 가지 씻는 예법들이 자세히 나와 있지요. 언제 어떻게 이렇게 씻는지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고대의 유대교가 중국에까지 가서 선교를 했는데 그때 중국 사람들이 유대교를 보고 청결교다 이렇게 이름을 붙일 정도로 아주 청결함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근데 극과 극이 만난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너무 깨끗한 것을 강조하는 쪽이라면 중국인들은 또 너무 더러우니까 완전히 극과 극이 맞는 셈이지요. 청진교, 그래서 깨끗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종교다, 이러한 별명을 붙이기도 했답니다. 또 율법에는 절기가 나와 있지요. 일주일에 하루, 마지막 제7일에 안식일을 지키고, 그 다음에 한 달에는 원래 달의 그 첫 달에 초생달이 떴을 때 월삭을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 6월절이 있지요. 1년의 7절기에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 중간에 오순절 혹은 칠칠절, 그 다음에 가을에 들어가면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혹은 장막절, 이렇게 1년 7절기가 있습니다. 또 7년째 되는 해에는 안식년을 지켜야 하고, 안식년이 7번째 되는 그러한 49년이 지나가는 50년째에는 희년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음식에 대한 법들도 까다로워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나누고 그것들을 철저히 가리지요. 그 방법조차도 또 그것이 중요하기도 합니다. 도살할 때, 소나 양을 도살할 때에 어떻게 잡는지 그러한 것까지 있습니다. 그것을 잘 지킨 음식을 유대교에서는 코셔라는 도장을 찍어주고 이슬람에서는 할랄이라는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런데 오늘 보신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러한 율법을 지키는 것과 우리의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율법만을 강조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거짓 복음이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 하나님과의 언약,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참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복음이 참 복음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 자신이 그 전에 거짓 복음, 유대인의 율법을 철저히 따르는 열심자였다가 나중에 변화되어서 참 복음을 전하게 됐지요. 그런데 바울이 이 복음을 깨닫고 전하는 것은 좀 특수한 그러한 과정을 거칩니다. 보통 보면 권위가 사도의 권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이 12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서 가르침을 받고 인정받은 사람들만이 정통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바울은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았지요. 다메섹 도상에서요. 그래서 바울 자신도 갈라디아서에 표현하기를 내가 사람에게서 받거나 배우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주실 때에 독특하게 주실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우리는 늘 열어놔야 합니다. 그 다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에게 배우지 않고 자기가 그러한 체험을 한 후에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아라비아에 어디로 갔는지는 그 이후에는 나오진 않지요. 시내산에 갔을까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럴 가능성도 큽니다. 어쨌거나 아라비아에 가서 3년을 있고
그 다음에 잠시 올라와서 예루살렘에 방문하는데 딱 보름만 방문을 해서 사도들과 간단히 인사를 하고 그리고 서로 간에 같은 예수 믿는 그러한 것을 서로 확인을 하고 그 다음 시리아와 길리기아라는 곳으로 가서 11년 또 있고 그러한 자신만의 수련 그러한 과정을 많이 거쳤습니다. 그가 그 전에 율법적 배경이 탄탄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깨닫고 복음으로 나오는 그러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에서는 아브라함의 본부인 사라 그리고 그 아들인 이삭 그리고 시온산 하늘의 예루살렘 이러한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것은 그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지 율법을 지킴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율법은 오히려 그보다 아브라함보다 430년 후에 주어진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에서 나온 의 이러한 것들을 강조하고 이방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을 인용을 합니다.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 너는 아브라함이지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 복을 그의 자손이 되고 예수 안에서 그의 자손이 되고 복을 받는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유업을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물려받을 재산, 유산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그것이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의 공동체 교회인데 교회 보면 내가 가서 봉사해야 하고 섬겨야 하고 헌금 내야 하고 이러니까 아이고 내가 사랑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건 나는 실소하고 애서처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축복임을 우리가 깨달으면 야곱처럼 우리가 장자권으로 여길 수가 있겠습니다. 장자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또 권리예요. 자녀가 되는 권세지요. 그리고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는 시민권입니다. 그 나라의 특징은 뭐냐? 하나 되는 나라입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도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유대인들은 절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은 그것이 우리가 받을 유업이고 유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지켜지는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무엇일까요? 사랑의 법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4절은 온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법, 사랑의 법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줍니다. 참 자유가 아닌 거짓 자유 내지는 초등 자유는 이기적인 자유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섬김받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갈라디아서는 childish, 유치한 어린아이 같은 자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른스러운 자유는 그럼 뭘까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유,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내가 기뻐하는 기쁨, 이러한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숙한 자유이고 참 자유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기독교인이라면 내 돈 내고 내가 산 거 내 맘대로 하는데 네가 웬 참견이냐 이런 말은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한 천민 졸부 문화가 만연한 곳은 겉으로는 기독교 문화, 교회가 십자가가 많이 서 있는 것 같아도 그것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더 회개해야 할 줄로 압니다. 다음으로 다른 복음을 갈라디아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복음이 아닌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이라는 표현은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육체를 강조합니다. 내 육체를 다른 사람 앞에 자랑하고 교만스럽게 자랑은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욕심을 죽일 수 있는
그리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은 하나도 주지 못합니다. 근데 참 묘한 게요. 이런 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필요할 때가 또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할례가 이제 기독교 이후에 변해서 세례가 됐지요. 그런데 기독교 학교나 기독교 기업에 입학을 하거나 취직을 하려면 세례 증명서를 그들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례 증명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분명한 그리스도인인가요? 이제 그런 걸 잘 가리기가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도상으로는 필요한 때가 많이 생겨요. 그런데 삶은 다른 문제라는 것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고 우리도 그것을 느끼지요. 이것을 하갈에 비유하고 이스마엘에 비유하고 시내산에 비유하고 지상의 예루살렘에 비유를 합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만 그것은 아브라함의 언약보다 430년 후에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이 앞서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 앞서 있습니다. 율법보다 더 앞서 있고 위에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인 모든 세상에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또 있겠지요. 그것이 율법에 더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당시로선 대단히 혁명적인 내용이고 지금도 유대교나 이슬람교에서는 이러한 것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이지요. 갈라디아서는 그러므로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라는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저주 아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 합격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 저주는 뭐냐면 나무에 달리는 저주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 율법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받은 자가 되시기 위하여 나무에 달려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속량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 때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율법 훨씬 이전 430년 전에 아브라함 때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산에 올라갔지요. 그런데 그곳에 보니 대속의 순양이 수풀에 뿔이 걸려 있어서 그것을 대신 잡아서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리스도의 상징이지요. 모리아산은 갈보리산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는 은혜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율법으로는 또한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갈라디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업은 하나님 나라라고 아까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나라인데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율법은 또한 후견인과 청지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후견인과 청지기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그 집에 상속권자가 어린아이일 때에 그가 재산을 맡아 관리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가 어른이 되기까지 대신 재산을 맡아서 관리해주는 사람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로 그냥 들어가게 된다면 귀한 줄을 모르게 됩니다. 태어나서부터 부잣집에 태어난 애들은 돈이 귀한 줄도 모르고 고생이 귀한 그런 것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 없이 하나님 나라에 그냥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깨끗이 씻어라, 깨끗한 음식을 먹어라,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 반복된 시행착오를 통해서 깨달을 때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는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은 정말로 은혜로구나, 감사한 일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정말로 감사한 일이구나. 그러한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율법은 껍데기와 비본질적인 교리나 어떤 예배의 형태, 모양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결코 본질적인 사랑을 또 헌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모양만 낼 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보다 이렇게 잘났다라고 서로 시기, 다툼, 싸움, 분쟁 이런 것을 하게 만들고 우리 마음에서 그러한 욕심을 제어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껍데기 신앙이요, 껍데기 도덕 윤리 가운데 위선적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갈라디아서는 하갈의 아들, 여종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지상의 예루살렘, 그곳에 가서 때만 되면 절기만 되면 성지순례를 하고 또 무엇을 하고 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 구원받을 수가 없고 우리는 하늘의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하늘로부터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거듭나는 그러한 존재라고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율법주의가 당연히 우리 생각해보면 나쁘지만 그것이 세상에서 강력한 위력을 발휘할 때에는 그 영향에서 좀 쉽게 벗어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사도들조차도 그러한 실수를 범한 것으로 갈라디아서는 기록하고 있지요. 예를 들면 수석 제자였던 베드로조차도 마음으로는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것보다 하등하다라고 그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느 날 이방인들과 함께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야고보 사도가 그 당시에 지도자였습니다. 예루살렘에 파송하는 사람들이 이제 뭐 검사하러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그들 앞에서 막 이르러서 문 밖에서 막 노크를 하고 그러한 상황이 되니까 베드로가 놀랐습니다. 그리고 할례자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여기서 안 먹은 걸로 해달라고 그렇게 물러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남은 유대인들도 베드로와 같이 외식을 하였고 바나바도 유혹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책망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에는 비본질적인 어떠한 규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람직하진 않은데 그것이 구원을 좌우할 수는 없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술을 보통 안 마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담배를 안 피우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사에서 절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성경에 그러한 내용이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귀신과 타협하라는 것, 세상과 타협하라는 것은 금지하지만 그것이 꼭 그러한 구체적인 것으로 율법처럼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됩니까? 베드로와 같은 실수를 범할 수가 있는 거죠. 이방인과 어울려서 식사를 하면서 약주를 마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또 담배를 또 피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자기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만난다거나 뭐 그렇게 될 경우에 안 한 척 갑자기 막 숨기고 그렇게 한다면 베드로가 한 것과 똑같은 외식이 되는 것이지요. 바울이 그래서 베드로를 책망을 하였다고 합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이방인을 억지로 유대인답게 살려 하려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 자체를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써니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니라. 그래서 같은 기독교 계통에서도 천주교에서는 술, 담배를 허용하고 제사에 절하는 거 허용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바람직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비본질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본질에 자꾸 창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사도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점이 있습니다. 서로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은 그들이 서로 합의를 하고 일치를 하고 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약자들을, 소외된 자, 가난한 자들을 보듬고 품어주고 차별하지 않고 존중하고 하나 되고 나누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 본질을 이룰 수 있다면 나머지 비본질들을 우리가 가지고 싸우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언젠가부터 많은 율법적인 행위들로 점점점 물들어가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종종 듭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안 했었는데 언젠가부터 우리가 행하게 되는 그러한 절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활절 전 40일 동안 지키는 사순절, 회개하는 제의 수요일, 그리고 성금요일, 그 다음에 6월절에는 어떠한 우리가 일들을 유대인들은 한다라는 그러한 것에 대한 지식들, 이스라엘 지리에 대한 여러 지식들, 이스라엘 문화와 풍습에 대한 지식들 참 많아지고 그리고 아주 강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그 똑같은 시기에 성도들의 헌신과 순수함은 적어졌습니다. 순수한 신앙이 오염됐습니다. 찬송은 더 세련되어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권 가지고 추하게 다투는 모습들은 더욱 악해졌습니다. 예전에 할머니, 할아버지, 성도들이 부르시던 찬송을 보면요. 악보 없이 가사만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분들의 신앙 어땠습니까? 너무 순수하고 너무 아름다운 분이 많았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화려해지는 것 같은데 속은 텅텅 비어가는 그러한 율법적 행위에 속지 맙시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강조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4장 40절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하갈과 이스마엘은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악한 구습과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인 것입니다. 그것을 내쫓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새 사람을 입으라. 생각에까지 새롭게 됨을 받으라. 그리고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율법에 따라 사는 사람은 종인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뭐 하면은 잘난 척하고 못하면은 막 그것을 가지고 너무 신경 쓰는 것, 그걸로 사람 평가하는 것은 그것은 율법의 종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유업을 이어받을 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당시에 강력하게 사도들조차도 그렇게 유혹을 느끼고 그냥 대충 타협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할례 문제에 있어서 할례를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함께 데리고 다니던 디도라는 그러한 제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헬라인 출신이었습니다. 할례를 안 했습니다. 같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를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 할례 안 하면 유대인들은 막 때려 죽이려고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바울은 디도라도 자기는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여러 관습들이 많이 있죠. 근데 예를 들면 기도할 때 모자에 남자들 빵떡 모자 같은 거 키파라는 것을 씁니다. 그것이 천주교에서는 주케토라는 그런 빵떡 모자 주교들이 쓰는 걸로 바뀌지요.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쇼를 이렇게 두르는데 그걸 탈리트라고 합니다. 또 첫 수녀님들은 머리에 수건을 이렇게 두르지요. 흰 그러한 면사포를 두르고
이슬람에서는 여자들이 뭐 머리에 써야 되니까 히잡을 두른다거나 뭐 얼굴을 가리는 부르카를 입는다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런 것들을 강조하지 말고 오직 아까 말씀 나눈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고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참 자유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성의 권리를 인정하고 가난한 자의 아픔을 함께하고 장애인과 노인과 약자를 섬기는 것이 마음의 할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형식이 강조된 곳일수록 그 안에는 형편없는 곳이 많습니다. 이러한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교와 이슬람교 내부를 보세요. 남녀 차별이 극심하고 그리고 아동과 노인에 대한 학대가 극심하고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가 극심하고 여러 가지 모순이 많습니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도 마찬가지로 확장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떠들썩하고 요란한 것들일수록 다 가짜, 허당이 많습니다. 그러나 조용한 것 같지만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그러한 사랑의 역사와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참 할례는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내 생활에 나타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런 얘기를 하죠.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인 바로 6장 17절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자꾸 할례와 겉으로 드러나는 흔적을 가지고 따지는 자들아, 나를 앞으로 더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스티그마타라는 그 예수의 흔적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예수를 믿고 기득권을 버렸지요. 그리고 이방인과 약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돌아다니다가 여러 억울함을 당하고 고생하고 굶고 매맞고 그러다가 상처가 생겼습니다. 아마 그런 상처일 수도 있고요. 또 자기 몸을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병이 생겼습니다. 그러한 고질병이 그의 흔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다가 생긴 내 몸과 생활의 그러한 표시, 그것만이 참된 예수의 흔적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여자의 손은 무엇일까요? 온갖 비싼 보석으로 장식하고 비싼 화장품으로 덕지덕지 바른 하얀 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들을 위해 온갖 일을 마다하지 않고 섬기다가 거칠어진 엄마의 손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의 손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러한 손을 또 예수의 흔적을 저와 여러분에게서 보시기를 원할진데 우리 비본질적인 모든 헛된 더 나아가 악한 율법의 행위들을 던져버리고 우리 본질적인 예수의 흔적을 우리 얻기 위해 우리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흔적, 헌신한 흔적, 섬긴 흔적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새 사람으로 다음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288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신 성도님들 끝까지 힘내시기를 바라고요. 아마도 예상컨대 9월 들면 이 코로나에 대해서 정부의 정책이 완화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어차피 이거 제대로 관리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제 완화한다는 그러한 여러 조짐들이 여러 군데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몇 주만 조금 더 참으시면요, 우리가 아마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더욱더 우리 스스로 규칙은, 방역 수칙은 잘 지켜야겠지요. 다음 주 백신 접종하시는 분 계십니다. 김진자 집사님께서 내일 8월 30일 월요일 10시에 접종하시고, 박정혜 권사님께서 9월 1일 수요일 4시에 접종을 하십니다. 그리고 최진혁 집사님께서 9월 2일 목요일에 백내장으로 안과, 건대병원 안과에 가시고요. 또 9월 2일 목요일에 또 이차수 협동 목사님께서 건강검진, 또 생애 처음으로 받으시는 그러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십니다. 제가 이분들을 위하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여호와 라파,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김진자 집사님, 박정혜 권사님, 최진엽 집사님, 이차수 협동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깨끗게 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